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다윗과 솔로몬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전 건축은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성전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왜 이방 신전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제사와 관련돼서는 도가 텄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려 425년 동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으니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누워서도 떡먹기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능숙능란한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이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내용을 하나씩 곱씹어보고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정말로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경험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그 형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면서 여러분 외우면서 그것이 말문이 막힌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툭 치면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머리는 다른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게 바로 저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는 너무나 한 차의 빈틈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의 진행, 과정, 방법 능숙능란하게 아무런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집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여러분 특별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십계명은 입으로 달달달 외우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발로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예로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은 100%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재판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인 십계명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뒤집어 놓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왔을 때 재판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 그 뇌물의 양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의 절차를 어겼습니까? 능숙능란하게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나왔던 말씀처럼 울면서 금식하는 거 정말 저 못하겠거든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전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자신들이 범한 그 죄의 피가 돌아가게끔 할 만큼 정말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았던 인생을 살았던 내용들이 어제 본문 9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솔로몬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삶이 철저히 변하지 않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진 인생 속에 더 이상 이들의 역겨운 삶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이제는 그러한 역겨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스가랴 시대가 왔을 때에 이제는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의 본질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족의 장로들이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은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처량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안갚음과 그런 허탄함 속에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현장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왜 우냐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에 목매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성전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그 화려함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 줄줄 외우지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줄줄줄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십계명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키포인트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외우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귀를 막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막고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등장하는 이유는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 강하면 망치질이 강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박해지면 강박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쩍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해야만이 하나님도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법칙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이 칭의는요, 나의 컨디션, 나의 조건과 상태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했느냐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변합니다. 내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은 칭의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성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처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큐티 말씀의 본문을 제가 그렇게 잡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변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의 강박한 심령이 녹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삶에 역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내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텅텅 비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리를 이제는 연로하신 사람들로 내가 채우겠다. 아이들의 북적북적거리는 것들로 내가 채우겠다. 다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성이 진리의 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마무리되어진 이 상황에서 스가랴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냐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거절하셨던 하나님, 기도의 귀를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귀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을 다시금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고 위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다시 서는 그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어떠십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 같은 겁니다. 고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하고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싶은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그 순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은 이들이 양보할 수 없는 고집과 같은 그 철저한 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년과 올해가 바뀌지 않고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오늘 내가 정말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애굽의 왕으로 있었던 바로 왕처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팍스러우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이성이 무너져야 두 번째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건립되어지고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내가 제사는 잘 드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 생활은 자신감이 있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 써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등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세상의 그런 지식과 그러한 이 교묘한 이런 술책을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 이 변화가 찾아오는 방법은 무너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것 여러분들의 자존심 무너져야 됩니다. 안 무너지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성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꿰뚫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큐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이 아 큐티를 하니까 변해가고 있구나, 아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큐티를 한 지 벌써 우리가 1년,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큐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큐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보다는 내 머리와 내 인식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내 옛 마음에 변화된 옛 솔로몬의 성전이 그대로 버젓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큐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큐티는 내가 성경을 하루 동안 얼마나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큐티를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변하지 않고 내 속성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큐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우리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2023년도 12월 1일 본격적으로 큐티를 선포하고 제 인생의 큐티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며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제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근 2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저는요 2021년도 우리 브릿지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과 제 목회의 여러분 목적은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성공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멋있게 목회하고 남들에게 우러름받고 박수갈채 받고 싶은 그 자리에 서는 게 제 목회의 힘이고 꿈이고 그걸 향해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특별히 2023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깎아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저를 좀 변화시켜 주셨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모가 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모가 난 부분이 말씀의 그 도가니 안에서 조금씩 무뎌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지금도 여전히 깎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로 패배와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 주셔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마치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며 그 성전의 본질을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 목회의 본질, 그리고 삶의 본질, 내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셨던 바로 그 기간,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저의 바라봄이 조금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그걸 제대로 돕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금방 제 얼굴에 그 마음의 분함과 진노함이 그냥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만큼 굉장히 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대로 탁탁탁 되지 않으면 제 자신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 아내, 제 아이들 얼마나 사랑과 여유와 믿음으로 바라봐 줄 시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죄인인 내가 뭔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왜 이렇게 나에게 강팍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실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강팍하니 하나님이 나를 때려치시는 이 망치의 세기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구나. 망치의 세기가 큰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내가 먼저 큐티하며 내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보면 남편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브릿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바로 그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지가 이제는 2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거예요. 큐티를 오랫동안 했대요. 그리고 큐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듯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삶을 나누기보다는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저처럼 목사처럼 신학적으로 아주 바삭하게 쫙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전히 자존심 세고요. 여전히 욕심 많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더라는 거예요. 큐티를 꽤나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무엇보다 내가 무엇이 무너져야 되는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은 무엇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좋은 찬스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변화되십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과거의 즐거움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귀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귀 막고 계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변화되어졌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내게 돌아와 주시는 이 놀라운 성화의 법칙을 오늘 하루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